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쓰여졌던 묵시 문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초자연적 심판과 구원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심판과 구원이 등장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 나라가 망하기 전이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체계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를 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이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조직,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죠 지금.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묵시문헌에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심판과 구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구약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을 저자로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서는 들려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 책 누가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제 제가 쓴 겁니다.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급히 실망하겠죠? 속으로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서는 저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책을 썼을 것 같은데 안 쓴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에녹이에요. 에녹이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매일 날씨 얘기만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것인데, 에녹이 쓴 책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쓴 다음에 그 저자 에녹 이렇게 했어요. 또 예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의 이름을 빌어서 바룩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제자니까 직업이 뭐였겠어요? 선지자죠. 예, 옛날에 다 화가의 제자는 화가, 음악가의 제자는 음악가,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였으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선지자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니까 그 사람도 선지자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은데 써놓은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책을 써놓고서는 바룩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어떤 책이 있냐면은 12족장들의 유언이라는 책도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야곱의 유언이 등장하죠.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세의 유언이 등장하죠. 또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또 다윗 왕도 아들 사무엘에게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유언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큼직큼직한 인물들은 저마다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 유언이 또 예언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12족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유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책을 쓴 다음에 그냥 12족장들의 유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쓴 건 뭐냐면은 종교적인 엘리트였던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묵시문헌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책을 썼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별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했거든요.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막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이러다가는 다 그냥 배교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서는 나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책을 쓰고는 그들이 은혜 받기 좋도록 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이분법입니다. 사람들은요, 환난을 겪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하게 됩니다.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이 묵시문헌이 쓰이던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 가지 종류의 것들로만 분류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들, 또 현재 자기들이 겪고 있는 악한 시대와 앞으로 도래할 선한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요, 지금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이고 앞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은 의로운 새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그려봐라 그러면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를테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나눠봐라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 나 조금 좋아하는 사람, 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뭐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이래가지고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랑 같은 편, 아니면은 나한테 총 쏠 사람들, 적들. 그래서 같은 편과 적, 이렇게 둘로만 딱 나눠지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묵시문헌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막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로밖에는 세상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이렇게 그 환란을 겪었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겪은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도 이렇게 좀 험하게 사셨던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좀 유복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좀 세상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러죠. 자, 그런데 묵시문헌에 대해서 이 서구 신학자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묵시문학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 서유럽과 미국의 이 주류 백인 신학자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문학적 장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묵시문헌은 주류 랍비들과 제사장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묵시문헌은 이 상류층 랍비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어요. 이 중하류층들의 문학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중간기 때 주류 문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책들과 이 장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책들은 전부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썼던 것인데 갑자기 하층민들이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진다고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엘리트 의식을 가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신구약 중간기 때 정통적인 사람들이 무시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신학적 문학적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찝찝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뭐냐면은 묵시문헌이라는 것은요, 그 특성상 윤리적 결단에 대한 촉구를 결여하고 있어요. 이 서구 사회는요, 이 개인의 결단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라고 그러는데 복음주의라고 할 적에 보통 뭘 얘기하냐면은 18세기경에 이렇게 막 유행하고 그랬던 미국의 이 부흥운동,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찰스 피니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커다란 이제 천막에서 이렇게 막 육성으로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술주정뱅이들, 뭐 도박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결단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 동양 정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서는 좀 안 그렇죠. 예, 그런 걸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걸 좀 꺼려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시킬 때도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용히 눈 감은 채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냥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묵시문헌이라는 책에 보면은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윤리적 기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같은 거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묵시문헌에서는 뭡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어떻게 결단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잘 참고 견뎌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문헌이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버리는 대신에 그럼 희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희석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도 섞어 넣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른 장르들이 혹시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서와 예언서 이제 동의어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나 아니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 하면은 그냥 묵시문헌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냥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묵시문헌적인 특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살펴본 것들이 묵시문헌 요한계시록이 많이 적용되죠. 물론 틀린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중간기 때 묵시문헌은 가짜 저자를 내세운다고 했죠. 뭐 에녹이 쓴 거 아닌데 에녹서 그다음 12족장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12족장들의 유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1장 1절 펴자마자 그냥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라 한 다음에 요한은 하면서 자기 본명 딱 밝힙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거랑 틀린 것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어때요? 묵시문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시문헌이 제일 세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묵시문헌 하나만 유일한 요한계시록의 장르라고 하기가 참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딴 걸 찾은 것이 선지서하고 서신서입니다. 먼저 선지서를 꼽은 이유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서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목청 좋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뭐 바울서신이나 전부 다. 그러면 한 명이 낭독하고 남은 사람은 듣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복수형이 맞아요. 헬라어 원어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통일성 기하는 게 낫지라고 하셨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이 개역 개정판 만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듣는 자라고 해서 단수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여 이 책의 성격이 예언임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예언.
봐라 1장 3절에 예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22장 6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이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다음에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계시를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도 부르시죠?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상징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러시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만은 입에는 쓰되, 입에는 달되, 배에는 쓰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를 선포하죠. 선지서에는 항상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전부 이렇게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그 기록하는 장면이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들, 선지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4가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요 4가지들이 다 등장해요. 4장 1절 보시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게 뭐예요? 콜링이죠. 첫 번째 거.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요. 두루마리도 진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장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라 뭐하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선포죠.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계시를 처음 보았을 때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 광산에서 일했다고, 강제노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 복잡한 거를 전부 다가 머리에 암기한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왔을 때 요한계시록을 완성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장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계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서로 기록하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서를 요한계시록의 장르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라는 것은요, 이건 나도 알겠어. 2장 3장이 서신이야 그러실 텐데,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자, 2장 3장은 7교회로 보내는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터키예요. 그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아,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해서 있어가지고 요 4개가 2장, 그 다음에 3개가 3장에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보면은 당연히 서신서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성경 서신서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테죠. 1, 2, 3, 4, 5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사가 나옵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러면서.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칭찬이 나옵니다.
이건 모든 바울 서신에 거의 일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겠죠. 예, 아이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났대요. 아유, 부끄럽기도 해라. 우리, 하나님 좀 더 열심히 잘 믿기로 합시다. 그래야겠네요. 소문도 좋게 났대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일렀으되 부활에 관하여는 내가 일렀으되 하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나오는데 요 인사는 앞에 인사 요거랑 달라요. 이게 1번 인사고 여기 2번 인사라고 하면은 1번 인사는 사도 바울이 거의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고요. 요 인사는 뭐냐면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보내면 옆에다 디모데가 있다가 그 사도님 제 인사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옆에서 아볼로가 있으면은 아볼로가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누구가 문안하느니라 누구가 문안하느니라 하면 잔뜩 나오죠. 그 인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축도가 나와요.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요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축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거고요. 근데 이렇게 딱 완성된 축도 형식은 아니더라도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한 절 정도가 꼭 베네딕션이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축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5개의 부분으로 바울 서신들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뭐예요?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장르 중 하나로 이 서신서를 꼽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순서가 이 사건들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일까를 두고서 크게 봐서 3가지로 나뉩니다. 요거를 읽기 전에 그냥 제가 말로 그냥 대충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겁니다. 뭐냐면은 자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본격적으로 예언이다 하는 것은 4장까지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서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대기적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연대기적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혼합적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적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앞서부터 4장부터 해가지고선 4장 다음 5장, 6장 해가지고서는 이 본문 순서와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요거는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뭐냐면은 직관적이에요. 그냥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소설책이나 이런 거 뭡니까? 그냥 연대기적 구조죠.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보통 평신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평신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4장 읽다 5장 보면은 4장 다음에 5장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6장 나오면 5장 다음에 6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딱 직관적입니다. 뭐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이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를 이제 2가지만 들게요. 뭐냐면 12장에 보시면은 어떤 존재가 등장하냐면은 이렇게 어떤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은 장차 철장이라는 게 몽둥이 장자를 썼어요. 그래서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뭐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시죠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아니에요, 신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고, 뭐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신데, 연대기적 구조에 따라서 볼 적에 도대체 예수님이 왜 12장에 태어나시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4장 진행되고요. 5장에서 어린 양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그 인을 떼지 않습니까? 인 떼고 뭐 하고 뭐 그 굉장히 그 말세의 일들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면 굳이 탄생하신다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4장에 나와야 되죠. 제일 처음에. 아니면은 2, 3장이 그 서신서니까 그거보다도 앞에 나오든가, 1장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 그렇게 하든가. 뜬금없이 1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구조에서는 그걸 설명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 예를 제가 들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끈앞들들이. 그래가지고 패배해요. 그래서 19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들아 날라와라. 날라와가지고 왕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부자들의 고기와 하면서 이 그 벌판에 널려져 있는 적들의 그 시체 고기 뜯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쫙 전쟁터에 적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에는 독수리들이 와가지고서는 시체 파먹고 있고 뭐 이러는 장면이요. 그거 뭡니까? 완전한 승리거든요. 근데 20장에 보시면은 그 무적행에 갇혔던 그 마귀가 다시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인간들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19장 마지막에서 다 죽었는데, 뭐 한두 명 살아있다가 끝까지 저항한다 그럼 모를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20장 6절 보시면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다 모래 같은 사람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하기 힘들죠. 연대기적 구조. 그래서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 진행적 구조는 뭐냐 하면은요. 요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기도 학교지만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국사 시간에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삼국시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과서가 적혀 있지 않죠.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맨 처음에 몇 년에 건설된 다음에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통일신라에서 언제 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죠. 그 대신에 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토막토막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챕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삼국의 형성과 발전. 이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는 언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언제 세우고, 어떤 때 제일 흥왕하다가 신라는 언제 망하고, 뭐 백제는 언제 망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지고서는 삼국의 경제 해가지고서는 고구려에는 특산물이 모였고 어디랑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라는 어느 나라랑 무역을 했고 또 특산물이 모였고 이런 거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삼국의 문화 이래가지고서는 고구려에는 무슨 제천 행사가 있었고 백제의 제천 행사는 어땠고, 그 다음에는 신라에는 언제 불교가 전파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전체를 보는데, 한 번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쫙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으로 쫙 훑어보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 2장부터 제일 마지막에 22장까지가 요것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요것 다음에 요것 다음에 요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발생했고 재림은 이제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여기쯤 살고 있겠죠? 여기 어디쯤에서?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여기서 여기서부터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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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 걸쳐가지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서 이게 초림부터 재림, 그 다음에 다시 초림부터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침 12장이 초림이라는 겁니다. 12장이 다시 와서 시작할 때 12장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니까 맞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침 요 20장이 초림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초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19장 그 앞에서 한번 세상 망하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자,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하면서 다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진행된다 해서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요거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아까 단점이라고 했던 것을 다 극복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12장에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12장이 초림이에요. 12장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런 거고, 19장에서 다 망했는데 20장에서 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해요? 19장까지가 끝까지 갔던 거였고요. 20장부터 다시 초림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까 설명 못했던 거 다 설명하죠. 그런데 이것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아까 장점이 뭐였어? 연대기적 구조가 직관적이었죠. 직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척 보면 그냥 알겠는 거. 그게 직관적인 거죠.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전혀 직관적이질 않아요. 자, 12장이 초림이고,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에서 세상이 끝날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신도 시절에 요한계시록 한 번에도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서 지금 7개로 나눠져 있는 거구나. 여기서 지금 한 번 끝났구나. 여기서 또 한 번 끝났구나. 한 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냥 학자들이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11장에서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이구나. 역사가 끝났구나. 12장 딱 펼치니까 이제 초림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연대기적 구조의 단점을 잘 극복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전혀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혼합적 구조입니다. 혼합적. 그건 뭐냐면은 이거 두 개를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다란 것은 그냥 연대기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7 대접을 땅에 쏟고 하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쭉 나가요. 쭉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든가 아니면은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죠. 7장하고 14장에 보시면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거는 시간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혼합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영화나 그 드라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큰 줄거리는 뭐예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죠. 쭉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그 주인공이 지금 25살인데 초등학교 때 그 여자 주인공을 길거리에서 만났던 일, 옛날 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살다 보면은 갑자기 또 내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노인이 된 모습이 중간에 이제 상상 속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시간 순서를 깨뜨리는 것들이 축축 삽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적 구조. 이 혼합적 구조가 지금까지 나온 이론 가운데서는 그 가장 모순 없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개념 잡으시라고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 글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적 구조에 맨 먼저 이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기술하고 있는 사건들이 실제 역사에서도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4장의 역사, 그 다음에 5장의 역사, 그런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7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
그 순서대로 역사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장점은 뭐냐면은 매우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별 설명 없이 일반 평신도 시절에는 그냥 그런 줄 알죠. 직관적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볼 때 마음속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독자라면은요, 당연히 4장 다음에 5장, 5장 다음에 6장,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이 진행될 것을 예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아니라 평신도라면은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해석 말고 다른 해석도 있었어?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대기적 해석에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매우 해석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요, 장차 만국을 철장, 즉 쇠 몽둥이로 다스릴 남자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데 대해서 모두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4장도 아니고 12장에서 태어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과 대항하여서 싸우다가 참패를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새들한테 와서 고기 먹어라 막 이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은요, 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사건 진행상이요, 굉장히 어색해요. 연대기적 해석은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진행적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견해입니다.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국사책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망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그냥 쭉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장을, 챕터들을 나눈 다음에 기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1장은 삼국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해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삼국시대를 쭉 다룬 다음에, 제2장은 삼국의 경제와 문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삼국의 문화적 유산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전체 기간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 진행적 구조예요.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알려진 제일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면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나눈 건데요. 제1부가 1장에서 3장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7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한 편지지만은 이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 4장부터 해서 따다다다 해서 7장에서 세상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 요 12장 얘기 내가 몇 번 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또 16장, 그 다음에 17장에서 19장, 19장이 마지막이죠. 그때 사탄 마귀 전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20장에서 22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제 7번째로 보여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요, 이제 뭐냐면은 연대기적 구조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설명해줘요. 연대기적 구조에서는 어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뜬금없이 태어나시는지 설명하지 못했죠. 근데 반복 진행적 구조에서는요, 제4부가 12장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시는 게 맞죠. 초림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12장이 일치하고요. 또 연대기적 구조에서는 19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장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한두 명 폐잔병들이 덤비는 게 아니라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서 지금 덤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 반복 진행적 구조에서는요, 이것이 아주 깔끔하게 설명됩니다. 뭐예요? 19장 마지막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는 뭡니까? 다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전혀 직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위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 구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7개로 나눈 거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구분을 인식하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평신도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11장 마지막이 됐네.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났구나 하시다가 12장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역사 설명이 다시 시작되는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은요, 아주 매우 심각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혼합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 혼합적 구조가 옳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이렇게 해석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또 뭐 나중에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혼합적 구조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혼합적 구조란 건 뭐냐면은 위에 두 이론들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이에요. 즉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본문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연대기적 구조를 따르면서 중간중간에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는 환상들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죠.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만 쭉 나갑니까? 그렇진 않죠. 중간중간에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주인공이 어린 시절 이런 거요.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 혹은 주인공이 그냥 상상하는 미래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인 스토리, 그러니까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들과 같은 커다란 줄거리들은 연대기적 구조를 따라요. 하지만은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순교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예를 들었지만은 요 혼합적 구조도 사람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인 줄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끼인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메인이고 어떤 것이 끼인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곧 세 가지 연대기적, 반복 진행적, 혼합적 구조에서 여기에서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커다랗게 이것들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두 이론들의 장점들을 모두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예는 꼭 뭐 한 가지 예는 요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안영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제가 가장 손쉽게 제가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한글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별표로 에스터리스크로 된 것이 연대기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이 벗어난 것들이고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것들이고 요것은 이제 연대기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8장 요것들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7교회 보내는 편지라든가 뭐 7장, 14만 4천이죠. 그 다음에 뭐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 뭐 두 증인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여기 보시면은 시간 순서는 상관없죠. 이건 이제 옛날 과거의 사건이 이제 쭉 나온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봤냐면은 성경 본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개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쪼르륵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이게 성경 본문이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이렇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개괄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이지만은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이 시간과는 상관없이 끼어드냐, 이런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과 우리의 역사와의 관계예요. 조금 전에는 요한계시록 본문과 사건 전개이고요.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선 일단 4개를 여러분 긋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그리고 요 선에서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뭐냐면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재림까지이고, 그 다음에 제가 긋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보통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냥 우리는 지금 여기쯤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기록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과거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건 미리 써놓을게요. 미래주의, 이게 역사주의, 이게 이상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주의는 뭐냐면은 언젠가 일어나긴 일어날 텐데 지금하고는 상관없고 먼 미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은 여기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쯤 살고 있는데 이건 먼 미래의 일이다. 지금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와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역사가 그냥 일치한다. 1대1 대응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분들은 뭐냐면 지금이 이를테면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이 13장이다, 17장이다. 그러면은 앞에 10장은 뭐냐면 이거는 옛날에 1500 몇 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여기 지진 났어? 이거는 1230 몇 년에 일어났던 어디 무슨 지진 하면서 그 성경 본문과 4장부터 22장까지 성경 본문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쫙 연결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를 역사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미래주의, 이건 과거주의. 근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이렇게 연결한다는 시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몰라. 나는 그 몇 장 몇 절이 무슨 사건이랑 연결되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그 성경에서 교훈만 얻을래, 교훈.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야? 그냥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서 잘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뭘 순종하라고 그러시는지 그거 교훈만 얻고서는 그냥 만족할 거야. 요 구절이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일어난 뭐와 연관됐다 이런 거는 나는 그냥 무시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이상주의라고 그래요. 이상주의. 예. 그래서 성경 본문과 요게 성경 본문들이에요. 요 선들이. 그리고 역사,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요 역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에 4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읽어가면서 이제 감은 잡으셨죠? 대충 어떤 것인지 글자를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순서가 역사의 전개 순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본문이 우리 역사의 어느 부분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크게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입니다. 요거 말씀드렸죠?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특징이 뭐예요? 지금 밑에 요 선, 초림부터 재림을 상징하는 이 선과 안 닿아 있죠. 여기는 옛날에 닿아 있고, 여기는 미래에 닿아 있고, 이건 전체에 닿아 있는데, 이거는 안 닿아 있고, 공중에 붕 떠 있죠. 예, 그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